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2주간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평안하셨죠?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간밤에 또 오전에 또 비가 와서 날씨가 훨씬 선선해진 것 같아요. 한여름 무더위가 조금씩 가시면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쁜 마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기쁘고 좋은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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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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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서절이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리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리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리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드린 찬양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믿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온전한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상한 심령들과 갈급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택함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나야가라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삶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을 이다는 제목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비전 트립에 함께 동행하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뜻있는 여행이 되도록 오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간섭하셔 나라와 민족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게 하시고, 기근과 질병과 환난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당회장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부실에서 있는데 권사님들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피택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34명이 지금 이제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 가운데 또 아무 사고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또 많은 것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정화주 목사님 휴가가 있어서 8월 24일 그리고 31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가 장년부와 함께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부 자녀 같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KPC 가라지 세일을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저희 교회 뒤 잔디밭에서 할 예정입니다. 본당 앞에 보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 신청서에 이름하고 연락처를 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청하실 때 20불을 이경화 피택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테이블을 하나씩 이렇게 배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그라지 세일 할 수 있도록 교회 뒷마당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 또 안 쓰는 물건들, 또 집에 물건들 좀 정리하고, 특별히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둘째, 셋째 낳으려고 챙겨놨던 것들 있으실 텐데, 이게 아이가 좀 확 커져버려가지고 괜히 각 집에 창고에만 이렇게 쌓여 있는 물건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잘 파시고 적어도 20불 이상은 이렇게 벌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관련해서 모아지는 것들은 본당 악기 구입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이 그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동일한 토요일인데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유년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1시에 드랍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그라지 세일 하시고, 그리고 정리하고 가서 픽업하시면 자녀가 딱 그 나이 또래 있으신 분들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8월 두 달간 저희 목장 방학이었죠. 8월 3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다시 이제 9월부터 재개되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목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하니까 목자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화준 목사님은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2025년도 잘스 센터 선교 훈련 여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까지 4박 5일간 그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잘스 센터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참가비는 700불인데요, 그 가운데 교회에서 200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착순 15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 모여지면 그러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교통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문의및 참가 신청은요, 김종원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거나 혹은 윤기태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방문한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환 성도님 가정이 참여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계시는데 일어나실 줄 모르시고 되게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교회 방문해 주시고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하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혹시 교회에서 낯선 분들이 이렇게 보이시면 먼저 가셔서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어느냐 본문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곳을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사망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찬양 주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사며 들짐승들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틴 코빙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상담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 코빙턴 교수가 자기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기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대학 교수가 그것도 이론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그런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욕구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자기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도전하지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능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내가 도전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미리 피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자기 가치 확인 이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자아상이 위협받았을 때 그 위협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기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니까 다른 쪽을 부각시켜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자기 가치 이론의 한 모습이라면요, 상처나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의 한 예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현재는 그 왕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언어에 반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년이라고 하는 그 말 한자로 보면요, 갈 왕자 해년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해가 넘어간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과거인 거죠. 그럼에도 그때를 내 삶의 전성기로 여기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다 보면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오늘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돌이키시고라고 하는 이 말 세 번역에는요,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리스토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와 같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광복 8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여든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구나 그 광복의 기쁨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하신 겁니다. 단지 상상만 할 뿐이죠. 나라가 빼앗겼다가 그걸 다시 찾는다.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머릿속으로만 그려볼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배우면서 일제시대가 우리 선조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루속히 나라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시대적 상황 역시 그 일제시대를 참아낸 선조들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어려워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보다는 나았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요,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기에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차지하고 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북쪽의 10개 지파 가운데요, 특별히 라헬의 아들들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아들이 딱 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3명이, 이 3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시편 기자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에 있기에 아삽의 시라고 기록된 이 시편 80편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그 위에 소제목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눈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들에게 이 식민시대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몇 구절만을 살펴보아도 금방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눈물의 양식, 많은 눈물,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12절과 13절에는요,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짓밟혀 있는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 없어진 거죠. 마치 집 대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무나 불쑥불쑥 들어와서 집에 있는 것들을 그냥 집어가는 겁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한 상황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결실, 그것을 아무나 집어간다? 아무나 가져간다? 사실 정확하게는 집어가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가는 거죠. 내 양식을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줄 담이 없어졌으니까요. 무너졌으니까요.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일제시대에 총칼을 들이밀고 와서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린 그 추수의 결실들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땅을 가져가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잡아가는 암울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상황을 돌아보면 낙담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현실이에요. 암담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어나 보려고 해도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년을 생각하면서 자포자기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들만을 곱씹으면서 헛웃음을 지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자기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붙들어 보려고 하지만 좀처럼 바로 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속상해하지만요, 이런 푸념으로 자신의 믿음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목자와 포도나무가 낯설지 않는 것이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고 유목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목자가 낯설지 않고요, 논농사를 위주로 한 그런 한국의 농경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가 익숙한 이유, 그건 아마 성경의 목자와 포도나무 비유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딱 고개만 돌리면 자동차를 파킹만 하면 포도밭이 보이기에 어떤 크리스찬보다 더 포도나무가 익숙하기는 합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양과 목자를 들어서 우리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풀어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0편에는요, 이 두 비유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1절을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요한복음 10장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들이 있는 울타리에 담을 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담을 넘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가 하는 짓이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목자는 앞서고 양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양은 낯선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설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이유, 그 이유는요, 목자의 인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을 분명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갈 것을 알기에,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할 것을 알기에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혹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이들의 눈앞에 놓인 상황이 눈물에 빵을 먹고 원수들의 비웃음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과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아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얼굴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기억하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뭔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요. 파블로프의 개가 가장 과학
그 사에서 유명한 개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신경학자이면서도 생리학자인 이반 페드로비치 파블로프가요, 개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종으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어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오류가 생긴 것인데 정확하게는 이 전자 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전자 버저를 누르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나중에는 전자 버저만 울려도 개 입에 침이 고이게 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이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반응이 있어져야 합니다. 종소리만 울리면 군침이 도는 그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자동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기도해야 하는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찬송가 543장의 가사에도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와야 하는 반응이에요. 사실주의 화가로 유명한 그 프랑스의 장 프랑수아 밀레가 그린 양치는 소녀와 양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주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는 앞을 보고 가는데 그 뒤를 양들이 따라갑니다. 양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자동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겨질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를 언급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포도나무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건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왜 포도나무를 심으셨겠습니까? 열매 때문이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죽기 전에 봐야 하는 세계 10대 명소,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물론 저희들한테는 동네 우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지만 갈 때마다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달리 포도나무가 별로 신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항상 보게 되는 포도나무니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정말 넓은 포도나무가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배경인 그 이스라엘의 3대 수종, 그게 뭐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흔하게 보는 포도나무예요.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귀하기에 중동에서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 그건 역시도 포도나무였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이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이 포도가 달린 가지, 그게 바로 풍요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겠구나,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였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게 심겨진 한 그루의 포도나무,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뿌리가 땅에 가득했다, 땅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수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뻗었습니다. 산이 그 포도나무 가지로 그냥 뒤덮였대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냥 풍성한 포도나무가 가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400년 넘게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했는데 그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열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시편 기자는 멧돼지와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이젠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 시편 기자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길을 찾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만큼 비껴져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기회를 달라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에는요 같은 말씀이, 같은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요. 물론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지만요, 원문을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이 3절, 7절 그리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같이 적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혹은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은요 단순히 간구를 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단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서 있는 방향만 돌리면 주님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얼굴을 가리신 적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고 우리의 얼굴을 돌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이니 나만 따라오라고. 내가 포도나무가 온 땅에 뿌리 내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그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설교 처음에 왕년회라고 하는 말을 설명드렸습니다. 왕년회 할 때 저 연자가요 해년자뿐만 아니라 아첨할 영자로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래요. 그러면 왕년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지나간 것에 아첨하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과거에서 찾는 거죠. 한자로 오늘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금일이라고 이야기, 올해는 금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똑같은 발음으로 황금 금자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일. 금일은요 금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아첨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이 황금 같은 하루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언제까지 왕년에 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삶의 황금기는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황금같이 주어지는 금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근심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날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값지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요 청소년부 댄스팀이 이렇게 율동을 댄스를 해주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어른들도 자극 받으셨으면 이제 팀을 꾸리셔야죠. 엄두가 안 나시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찬양을 알아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오랜 시험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가사가 오늘 말씀과 참 잘 맞아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42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먼저 청소년 찬양팀이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봉헌하는 마음으로 같이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면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온 가족들이 나야가라에서 지내면서 건강히 안전히 지내다 가심에 감사드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분 성령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린간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황도 해결하여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